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사랑 대신에 구원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용서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 괴수라도 예수는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내가 밀매로 도움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주의 사랑 그 시름에 본연의 능력 의지하네.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그 피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찬송가 323장 불바다 주님 기원하시고 저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구름바다 나서리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너를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너를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마른 돌 잡힌 들에도 목은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람 많고 찾아가서 종에 보내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에 보내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온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정된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믿고 없이
부르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리. 3절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정의 영광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정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목도하시고 1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에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평안케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주기와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존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온전히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오니 마친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태어났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되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성시기도문 19번 10편 30편 말씀입니다. 앉아 시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 예수님 시야로 나를 이루시오니 내 신이 빠져서 여름 가운데 바람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지약을 숨기지 아니었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수가 방문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 시온이 반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가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두신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2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길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이곳 베트남 땅에서 한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숨쉬는 것 하나하나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손길을 이 시간 겸손히 바라봅니다. 말씀 앞에 서기 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씻어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이 말씀으로 적셔지게 하시고 상한 마음은 위로받게 하시며 지친 영혼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며 저희의 삶을 흔들고 깨우며 순종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곳 베트남에 세워진 주사랑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단지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교회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우한 이웃을 향해 손을 내미는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세움 선교를 통해 무너진 삶이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미소 프로젝트를 통하여 절망 가운데 있던 이들의 얼굴에 주님의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학교 수업을 통해 주의 나라를 섬길 다음 세대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참된 주의 종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역 위에서 이름 없이 조건 없이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로 섬김으로 물질로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를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의 일터에 의해 주님의 위로와 평경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무게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주님께서 친히 안아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저희의 참 소망이 되시며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10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이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함께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랑교회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고열은 주
이후에 천들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기가 인사 나눕니다. 잘 됐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말씀 안에 뿌리 내린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환경이 참 신앙생활이 하기 참 어렵다.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아서 믿음이 많이 흔들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신앙에 얘기할 때에 환경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은 언제나 뿌리를 얘기합니다. 나무가 쓰러지는 이유는 바람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바람은 모든 나무에게 동일하게 불잖아요. 근데 어떤 나무는 쓰러지고 어떤 나무는 온전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뿌리 있어요. 우리가 뿌리가 낮으면 작은 바람에도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교회의 또 성도의 안정성, 어떤 다른 게 환경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야.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우리가 말씀 안에 뿌리 내린 성교회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복에 있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10편 1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1절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세상의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 누가 복이 있다. 야, 그 사람 돈 많이 벌었대. 사업했더니 아주 대박 났대. 아이들이 잘 됐대. 좋은 직장 잡았대. 좋은 집 샀대. 좋은 차 샀대. 그러면 야, 그 사람 복 받았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단순한 행복하다 내지는 어떤 것을 소유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여기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뜻은 뭐냐면 바른 길 위에 서 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위치, 어떤 방향에 있느냐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는 것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에 올바른 위치에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감탄형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어떤 거냐면, 와, 이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복받은 그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야. 이런 뉘앙스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복해졌다, 어떤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받은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복받은 사람을 위치라고 얘기할까요?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모든 단어가 다 뭐예요? 바로 위치, 방향, 자리를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복받은 사람들의 모든 것은 바로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어디에 서 있고 어디를 향하고 어디에 앉아 있는가, 이것이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의 기준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묻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공했니?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내가 어느 편에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항상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의 길 위에 서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묵상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어서 얘기하는 게 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묵상한다는 뜻은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중얼거리다 또는 되뇌이다, 계속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런 뜻인데, 이 말씀은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성경을 읽어서 많은 지식을 축적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이 묵상하다는 뜻이 뭐냐면 내 삶 속에서 계속 떠올린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내가 결정할 때에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갈등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갈등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유혹 앞에 있을 때에 말씀이 내 길을, 방향을 결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묵상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그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형통의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에? 내가 심겨져야 될 그 자리, 그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형통하게 되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볼까요? 우리 1절 보게 되면 이 형통의 이유를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나무가 형통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이유는 비료가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햇빛을 많이 받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냇가에 심겨 있기 때문에 그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막지구 아닙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아시스 막 물가에 심기어 있어야 여러분 가뭄에도 바람에도 말라 죽지 않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바로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결국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계절이 바뀌어도 비바람이 불어도 가뭄이 와도 여전히 청청하게 푸른 잎과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잘 되는 게 없어서 내가 복이 없는 것 같다. 얘가 형통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 안에 서 있다면 내가 지금 당장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복은 결과가 아니다. 복은 내가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위치 그 길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길임을 성경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두 인생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7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이 앞절에 나와 있는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5절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7절에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사람을 대비하면서 한 사람은 복된 사람,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비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환경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태도의 차이, 그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이것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은 나를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있는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여기에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종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의지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 의지한다는 뜻은 여러분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내 몸을 맡긴다, 내 몸을 의지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의자에 앉을 때에 반신반의하면서 대충 엉덩이 반만 거치지 않잖아요. 우리가 밥 먹을 때 의자일 때에 내 몸을 털썩 앉듯이 내 몸을 의지하듯이 이것이 바로 바타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의심하지 않고 내 몸을 털썩 앉는 것 이것이 바로 바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 뭐냐면 내 삶을 내 의지를 내 몸을 그분께 그냥 털썩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은 어떠냐면 환경이 좋아지면 의지하고 환경이 나빠지면 우리가 흔들리는 신앙 이게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온도가 달라지는 그런 사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뿌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과 사람에 있기 때문에 환경이 변하면 사람이 변하면 내가 흔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마음의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기를 인생을 나누는 기준이 능력이 아니라 내 의지하고 내 삶을 맡기는 것이 그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7절 말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인생이 어떻게 갈라질까요? 8절 말씀 볼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는 나의 것이다. 너희를 부르는 것이고 너희가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의 청정하여 아무는 해도 생각이 없고 결실이 있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에 특징은 뭐냐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더위가 동일하게 있고 가뭄이 동일하게 다가와요. 그런데 하나님 위기를 이에서 뭐냐면 믿는 사람이라고 위기가 없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위기와 시험이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더위도 오고 가뭄도 와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그 뿌리가 바로 강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말씀에 하나님께 없는 사람은 말라 죽지만 그 말씀이 그 뿌리가 말씀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더위가 와도 그리고 가뭄이 와도 말라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기에는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뻗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동작을 얘기하는데 이 뿌리가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강가로 그 뿌리가 자라나고 뻗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점점 이 시냇가로 깊이 뿌리다 보니까 가뭄이 와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때에 어디서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에게서 환경에게서 받는 사람은 흔들리지만 내가 내 믿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변하지 않는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확실히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위기 앞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버티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상황이 아니라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뭄이 와도 우리가 결실하는 그런 나무가 된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는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베트남에 태풍이 왔잖아요. 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하나같이 쓰러진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페이스북에 많은 사진이 올라왔는데 나무를 어떻게 심었냐면 이동할 때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묶었잖아요. 택 종이로 이렇게 보자기로 뿌리 막았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심었어요. 그걸 풀어서 뿌리가 뻗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풀질 않았고 그냥 심었어요. 겉으로 모르죠. 비가 잘 오니까 우기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잎이 펄펄 나오니까 야, 잘 심었다 생각했는데 바람이 불고 가뭄이 비니까 넘어져 버린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그분의 신앙이 좋은지 그분의 신앙이 나쁜지 그분이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고 목사이면 야, 그 사람 신앙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데 믿음이 뿌리가 주님 앞에 말씀함에 뻗쳐 있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다 넘어집니다. 차이는 뿐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그 신앙, 말씀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신앙이 여러분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위기를 이긴 사람은요 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기 때문에 그 위기를 믿음으로 이기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는 그럼 과연 어느 위치에 서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드리며 오로지 기도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이 사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결정적인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네 가지가 나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초대교회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초대교회의 프로그램이기보다는 그 교회의 기초, 네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그것을 우연히 세운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기초, 의도적인 순서가 뭐냐면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르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단순하게 내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슨 뜻을 포함하냐면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가, 바로 이것을 그들이 기준으로 삼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사도가 누굴까요?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동고 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였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여러분 초대교회는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와 프로그램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사도의 그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의미를 우리가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에 우리에게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무엇에 힘썼는가? 바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였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가 기초를 닦고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의 틀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비록 우리와 같이 이런 좋은 교회로 없고 교회 십자가도 달지 못하고 핍박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며 핍박받는 그 시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그 기초는 뭐냐면 바로 사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커서 초대교회가 교회가 커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 위에 있는 세워진 교회는 분별력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이렇게 말씀하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는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오게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성인생이 되었을 터인데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군가 너희를 가르쳐야 할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단한 의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분별하다라고 할 뜻은 뭐냐면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라 구별하다, 가르치다, 판단하다, 판별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준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감정이나 분위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모든 삶의 모든 일들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온전히 섰다라고 이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또 인기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판단한 모든 기준은 말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좋냐 무엇이 더 인기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방향을 이루고 말씀이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간 것 때문에 속도가 느리고 좀 어려움이 갈지라도 말씀 위에 서 있을 때에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걸 성경으로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요즘의 교회들이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야 교회가 부흥할까? 어떤 일을 할 때에 사람이 부족해서 안 돼 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어떤 교회는 어떤 것이 없어서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말씀이라고 말씀의 기준이 말씀 중심인 교회는 속도가 비록 느리다 할지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음을 성경으로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말씀 위에 뿌리 내린 그 교회의 그 모습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말씀 위에 있는 교회는 위기 때에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은 믿음이 흔들린다. 믿음 생활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위기는 다른 게 아니라 뿌리에 있다라고 아까 얘기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은 바로 공동체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라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불평하지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나에게 행하실까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두려움이 생기지만 말씀이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이 생기고 또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이 뿌리를 낼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의 계기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말씀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성경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야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냐면 이미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였다. 우리를 그것을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말씀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하게 돼요. 말씀 안에 겸손하게 되고 말씀 안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경쟁을 줄이고 또 우리의 비교를 멈추고 말씀 안에 다 겸손하게 순종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제 교회는 또한 말씀이 우리가 중심이 될 때에 말씀이 우리의 나침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때로는 의견이 다르고 또 속도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공동체가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한 해를 걸으면서 우리 주산교회가 주님 안에 하나 되고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우리 모든 주산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받고 그 위에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무엇에 가장 먼저 의지하는가?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움직입니까? 프로그램입니다. 아니면 사람입니다. 재정입니다. 경험입니다. 아니면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위기 때에 가장 먼저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바로 나의 뿌리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릴 때에 열매는 따라옵니다. 열매 때문에 우리가 조급하지는 않습니까?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열매는 반드시 맺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위에 그리고 말씀 안에 말씀을 향하여 내 뿌리를, 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뻗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겉모습과 결과에만 마음을 두고 뿌리를 소홀히 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가뭄은 해도 열매 맺는 말씀 중심의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나리를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영생함을 주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 수없이 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뿌리를 말씀에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고 저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공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죄를 땅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는 건강과 직장과 사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 가운데에 신앙 고백을 드리는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에 복되기를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 주님 기억하사 하나님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물질이 있어진 것마다 주님하고 확장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재정보고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요. 목사물을 해서 한 주를 미뤘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PPT 했더니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다음 주에 목사물로 프린트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사공기 재정보고는 다음 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와 빈증교회 집사회와 함께 신년 식사문을 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린 이후에 바로 교회에서 식사하지 않고 플랜케이로 예약이 되는데요. 함께 식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8일날 때브루이스 돕기를 하기로 했는데 8일날 그날이 빈증교회에서 빈증 전체 10년 연합회부에 있어서 한 줄 더 미뤘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날 오후 2시에 지역 주민 50명을 초대를 해서요. 장님과 동일하게 쌀과 라면 그리고 그 양념을 초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드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또 헌금한 또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을 또 드려지게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이 되신 분들은 헌금을 해주시면 풍족하게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 우리 세움 정학회도 진행을 할까 합니다. 15일날 우리 4명의 신학생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2명이었다가 시설이 끝나고 이제 다시 복학을 하게 돼서 4명이 시험을 3월달부터 받게 되는데 4명의 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한 명당 1,000만 원이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신 분대로 다다음 주까지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면 15일날 함께 장학금을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찬양하는 일을 축도로 기도해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영광이 있으니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지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세상 이긴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말씀 위에 뿌리를 깊이 박히로 다짐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가정과 격려하는 기업과 교회 위에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